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신과 이제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 중에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무당 두 종류 있다는 얘기 들어봤죠. 강신무당이 있고 학습무당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신무당은 진짜 신이 내려가지고 심 받아서 이제 무당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학습무당은 자기 스스로 무당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말하자면 신학교 다녀서 안수받고 이제 무당 일을 하는 그런 무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 신과 이제 사람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 표현을 우리 교회에서 표현하자라고 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제사장이 구약에서 강신이냐 학습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 구분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제사장의 원래 이제 사명은 레위 지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대로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강신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열왕기서 읽어 나가다 보면 선지자들 중에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 밑에 이렇게 모여드는 제자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학습하고 선지 사역을 감당하는 걸로 보면 학습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역할을 감당하느냐 아니냐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사장이 분명히 이제 사람과 이 신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만인 제사장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오랫동안 이제 가려져 있었어요. 구교 시절에는 가려져 있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개혁자들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소위 사제들만 제사장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만인이 제사장인데 왜 사제들만 제사장처럼 이제 행세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만인 제사장 설이 다시 불거지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 이유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어떤 특정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틀리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도 해야 되고 또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나 전도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모든 역할이 다 동등하냐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이제 거기서부터 자꾸 이제 오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제사장인 건 맞는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이 직분의 역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과 사람 사이를 이제 매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과 사람 사이를 매개할 때 신의 뜻을 가지고 사람에게 갈 때는 이제 그걸 보통 이제 선지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제 소원과 사람의 죄, 사람의 허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에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반드시 신에게 가는 데 있어서 지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도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이제 신에게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 어렸을 때 실제로 저희 집에서 고사를 드려봤어요. 고사를 드릴 때 신에게 이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상을 차려놓은 것도 보았던 기억이 있고, 무당에게 저희 어머니가 뭔가를 주는 것도 본 듯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제사를 드릴 때 뭐 부적같이 이상한 걸 이렇게 불로 태워가지고 이렇게 날려서 뭐 천장에 닿으면 길하고 땅에 떨어지면 흉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기억도 어렴풋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무당이 저한테 39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예언해 줬는데 돌팔이 학습무당인 게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서 저는 어느새 이제 5학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제사가 이제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재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풀어 나갑니다. 이미 뭐 타이틀에서 이제 이 제시가 됐어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시가 돼서 재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재물이 일단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일단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씩 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성도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하고 부르고 난 다음에 칭찬합니다. 두 가지를 칭찬을 해요. 이 칭찬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뭘 칭찬해요? 너희가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지식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칭찬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인은 이제 두 가지가 병행해야 돼요. 일단 사람들로 하여금 착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선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지식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겠죠.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생활할 때 제가 가끔 그 청년들, 특히 남자 청년들 보면서 답답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했던 말 중에 그런 말 있어요. 우리 교회 남자 청년들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청년부의 청년들을 보다 보면 사람 많이 모이는데 일단 남자가 없고요. 남자들이 별로 안 모이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청년들 중에 겸손하면 머리가 모자라고 똑똑하면 겸손하지 않은 이제 이런 경우들을 보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참 이 두 가지를 겸비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교만하니까 선하기 어렵고, 선하기는 선한데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이제 이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분명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선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다른 교회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가 좀 겸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쨌든 뭐 대표자로 교회를 책임지면서 목회를 하다가 가끔 이제 다른 분들로부터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말씀 들으면 참 감사해요. 아, 참 교회가 잘 될 것 같다. 사람들이 생기 있다, 활기차다, 표정들이 좋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감사합니다.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교회가 그만큼 이제 선함을 겸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질 때 정말 잘 섬기는 밝은 모습의 교회라고 하는 이 칭찬을 받으면서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하면 정말 이 로마 교회 같이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제 겸비해서 칭찬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하면 선한 것과 지식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결과는 권함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착한 것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 것이 드러나는 결과는 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이제 월요일 날 새벽이 되면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교역자들이 모여서 6시 반에 이제 회의를 합니다. 한 30분 정도 회의를 하고 나면 이제 다 같이 또 이 식사를 하러 가요. 아침 조찬을 해요. 이제 그 월요일 아침에 조찬하고 뭐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커피도 한 잔씩 마시는 이제 그것까지 딱 해야지 이제 월요일 날 휴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시작하기 전에 식사를 하러 가는데, 식사를 하러 가면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식사를 다 하고 나면 꼭 목사님들 중에 한두 분이 이제 포켓에서 이제 꺼내는 게 있어요. 뭘 꺼내는지 아세요? 비타민을 꺼냅니다. 비타민을 꺼내가지고 이제 한 분씩 다 한 개씩 나눠줘요. 보통 이제 10개짜리 한두 개 갖고 와서 같이 식사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나눠서 먹으면서 꼭 한 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참 좋다. 비타민 권하는 사회.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술 권하는 사회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는 서로 술 권하지 않고 비타민 권하면서 이제 영양 보충하라고 이제 나눕니다. 이 권한다라고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술을 권할 수도 있지만 건강을 위하여 이 비타민을 권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너희가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라고 했을 때 권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그런 의미에서 이 권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너희가 서로 도와준다, 세워준다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지식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세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권하는 일을 하는데 이 권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권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권고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노라라고 하면서 15장 15절로 넘어가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한 일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그래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긴 편지 로마서의 편지를 쓴 이유를 정리를 이제 다시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째, 내가 다시 너희로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을 몰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이 로마서 강해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에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라고 말씀드린 건 복음을 모르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기억하기도 하지만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기억해도 기억하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서 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썼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이 표현 내게 주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각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개별적으로 임하는 은혜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은혜를 모르면 아직 여러분들 제사장 직무 감당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이 은혜가 없이 제사장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이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썼다는 겁니다. 어떻게 썼냐면 담대히 썼다고 표현을 하면서 또 대략 썼다 그래요. 대략 썼다. 로마서 편지가 복음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좀 의아하기는 해요. 장수가 15장인데 제가 오늘 37강을 하고 계획으로 보면 이제 딱 40강에서 끝이 날 것 같아요. 이제 40주로 끝이 날 것 같은데 좀 길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돼가면서 되게 감사한 건 로마서 강의하면서 이제 로마서와 관련된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특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 14권짜리 강해를 이제 우리 동서한테 선물 받고 나서 이제 볼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 워낙 방대해서 도저히 볼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분 책을 이렇게 쭉 다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분 책 보면서 제일 의아했던 게 저는 이 40강도 되게 길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370 몇 강인가 이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15장쯤 가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셨어요. 끝을 맺지 못하시고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제 그만큼 길게 하셨어요. 계산상으로 보니까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그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8년 정도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로마서만 가지고 금요일마다 이제 8년을 보시고 그것도 끝을 못 내시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세상 떠나시고 나서 이제 이 사모님하고 아들이 다시 원고를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을 한 걸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책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썼는데 대략 썼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중요한 건 이제 담대히 썼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은혜로 그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로마서 15장 16절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는데요. 이 은혜는 여기서 이제 이 은혜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워낙 복음이 은혜이고 은혜가 중요하다 보니까 은혜를 정리를 해줍니다. 도대체 은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은혜는 곧 하면서 설명하기를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일꾼.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일꾼만이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에 눈을 뜨게 되면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놀라셔야 됩니다. 검증해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몰랐었어요. 세상에 있을 땐 몰랐었어요. 얼마나 죄인인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율법 말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니까 정말 형편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런 인간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놀래고, 두 번째 놀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구원에 놀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그 흉악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놀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놀라는 일이고, 더 놀라는 게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런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일꾼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건 일꾼이고, 다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게 은혜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제사장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라고 하면 그 뒤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이게 지금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 뒤에 연결해서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다 그래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갖다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해서 이거는 좀 정리하시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일꾼 삼아 주셨다는 것이고, 그 일꾼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다고 일컬어 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로마서 1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자랑의 원리가 나오는 건데, 자랑의 원리는 다른 어떤 것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고 한다고 말하고요. 또 자랑하는 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만 자랑하고요.
그것이 또 하나 다른 표현으로 하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랑의 원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그야말로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일이 이방인의 순종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순종. 여기서 표현을 또 바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가 로마서 읽어오다 보니까 가끔 이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이제 믿음을 대체할 때 자주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방인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 말하지 않겠다 그래요. 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이제 쉽게 이해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믿음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 전했습니다마는 듣는 것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건 들음으로 생겨요. 그렇지만 100번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면 안 들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 말씀 인용하면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건 안 들은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0번 들어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가기 싫어도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처럼 첫째 아들 듣고 가겠다고 했으나 가지 아니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둘째 아들 가기 싫다고 안 가겠다고 했지만 가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힘들어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때로 이제 그런 질문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도 순종이냐,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이겠어요. 그걸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고, 물론 제일 좋은 건 정말 100% yes, 100% 오케이, 그리고 100% 행동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복잡해요. 여러 가지 계산이 뒤따라요. 이거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죠. 아예 안 하면 그건 진짜 불순종 아닙니까? 그래도 했다라고 하면 뭐 순종이 될지 복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함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함에 있어서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럴 때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바꾸어서 이방인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라 표현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그런데 여기 이 표현이 이제 자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자랑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하면 이제 자랑해도 되나 하는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뭐 자랑을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늘 자랑은 위험합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건 나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시기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랑이라고 하는 건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제 번역이 바뀌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지금 이제 헬라어 원어에는 이 카우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어근은 카우코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없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외에 내가 특별히 즐거워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 일,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그 일은 그래요. 여기서 그 일은 앞서 18절 앞부분에 그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자, 요 표현이 조금 이제 혼란스러워졌어요. 이상하게 저도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개혁판에서 개혁 개정판으로 넘어오면서 요 부분이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개혁판으로 보시게 되면 기사의 능력이며 그러고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가는데 거기가 똑같은 의로라고 하는 조사가 사용이 되니까 약간 혼란스러운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복음의 제사장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을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말, 둘째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행위, 셋째는 표적, 그 다음에 넷째는 뭐예요? 기사의 능력이라고 돼 있죠. 이게 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기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복음이 전해지는 중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뭐 환자 안수했더니 뭐 병이 떠나가는 일, 뭐 또 귀신 들린 사람 축기했더니 이제 귀신이 떠나가는 일, 뭐 이런 기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기적을 많이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빌립보에서 귀신도 내쫓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사도 바울의 수건 갖다가 덮이면서 이제 그 병이 쫓겨나는 일도 이제 일어나는데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표적은 뭐 기적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굳이 조금 나누자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적은 아닌데 하나님의 일로 보이는 것. 대표적인 예가 예언의 성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시간이 지나서 일어나게 될 때에 기적이 아닌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적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일, 사람의 일처럼 보이는 일. 그렇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언되고 나서 그 일이 성취가 되면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행위, 말 그대로 이제 삶으로 증거하는 것. 아까 우리 그 로마서 시작하면서 봤을 때에 선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은 아시는 대로 이제 입술로 전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이 될까요? 물론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복음이 가장 많이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역시 전도입니다. 말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까요? 예수를 믿기는커녕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안 믿어요.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뭐 소망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이런 기적 일어나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딸 지난 해에 입시 치르는 과정 중에 갈등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부분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런 기적을 좀 소망했어요. 아이의 능력을 뛰어넘는 성적을, 아이의 능력을 뛰어넘는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전 좀 생각이 달라서 이제 옆에서 자꾸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번씩 건네줬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좀 성적이 잘 나오면 그 학교 어머니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어머니들 많은데 그 어머니들이 그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교회로 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아니할까? 뭐 틀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벌써 많은 크리스천 학생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교회로 왔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각처럼 그렇게 안 일어난다. 그냥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누가 인정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보고서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일이 생각처럼 그렇게 일어나지 아니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이 복음의 능력의 필수 요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적 또한 그렇습니다. 표적 예를 들어 진짜 목회자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얘기하고 그 일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를 믿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막상 표적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간주해버리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까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삶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 삶을 말씀드리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그렇게 사셔야만 됩니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서 누군가가 정말 당신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건 그냥 전하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 예수 믿고 천당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계속 전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전하는 걸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전하고 나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충돌로 인해서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전하는 걸 멈춰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실패가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가 믿고 안 믿고로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이 할 일이고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일이지,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은 진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경험한 건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과거, 지금 국정원이죠. 과거에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부국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43살에 부국장을 할 정도니까 굉장히 빨리 출세한 사람이에요. 이 빨리 출세한 사람의 특징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만합니다.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되게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만나서 전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교회를 잘 다니던 그 부국장의 부인이 해보려면 해보라고 하면서 그냥 좀 안쓰러운 마음으로 이제 허락을 했는데 대면할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어눌하게 자기가 이제 배운 대로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배운 대로 40분짜리 복음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던 그 부국장이 들으면서 끝에 가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부인이 보기에 신기했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옆에서 그렇게 전하고 조르고 교회 가자고 해도 안 믿던 남편 얼마나 강팍한지 단단한지 알고 있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어눌한 말로 이 사람 바뀔까 싶었는데 바뀌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하시고 말로 전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한 일이 이제 19절 이어나가면 그리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래요.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루리곤까지 갔다 그랬는데 이 일루리곤은 지금 위치로 따지면 한 유고슬라비아 정도 되는 지역으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이 위치 정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기록으로는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의 고백에 거짓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하는데, 편만하게라고 하는 이 표현이 또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설명을 드려요. 의미 자체는 이제 가득하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역시 어근이 필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그 영어의 필에 해당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건 그 모든 지역에 가득하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가는 곳에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충분히 전하였다는 거죠. 충분히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뭐 짧게 보낸 데가 이제 딱 한 군데 있어요. 그 두란노라고 하는데 이제 한 3주 정도 머물렀어요. 그 외에 최소한 한 6개월 내지는 막 1년 정도 있으면서 충분히 전해주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계속 충분하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고백도 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오늘날의 해석으로는 이제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없는 도시를 이제 주로 찾아다녔다 보는 겁니다. 또 실제로 사역지를 보면 이제 주로 그렇게 정말 교회가 없는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의 터라고 하면 이제 남이 이미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하고 있는 이제 그곳에서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하는 의미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 로마 같은 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뭐 가지도 않겠다, 만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16장 가서 보시겠지만, 다음 주면 바로 보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지만, 가능하면 이제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은 가능하면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까지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까지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받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1절의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봐야 되고 또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마지막 15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결론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건 이제 이런 의미겠지요.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이제 오늘 우리가 정리한 대로 일꾼을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단순히 그냥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원하십니다. 그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 일꾼됨은 다른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일꾼의 사명 어떻게 감당하는가? 우리의 삶으로, 표적으로, 기사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입술로 감당하는 겁니다. 이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든 능력은 다 성령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맡기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함의 놀라운 결과들을 보면서 구원의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